오늘은 창세기 4장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4장 1절, 2절 두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경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지금 봉독한 창세기 1장, 창세기 4장 1절, 2절 두 절을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창세기 4장 1절, 2절, 2절 봉독한 게 주제가 벌써 가인 아벨이죠. 가인 아벨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문제가 다 그러하지만 성경에 하나도 현재 신학에서 밝혀낸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밝혀낸 것이 없어요. 물론 하나도 밝혀낸 것이 없다면 좀 어느 도단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핵심적인 것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표면적인 것에 대해서는 밝혀낸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자,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표면적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면적인 것, 감춰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감춰진 것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내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꺼내어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의도대로 지어져 가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고, 그것을 누차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이것을 천지창조라고 한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신학으로만 하더라도 지금 사실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신약이 아니라 신약을 말해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다가 가셨으니까 신약만 해도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도 구약의 문제가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고린도 교회 편지한 말씀같이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그 수건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면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고린도후서에. 그래서 누가 성경을 수건 씌워놓은 것을 벗겨내서 그 진짜 성경을 보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모세 얘기가 나왔으니까 모세 하면 구약시대 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은 자, 이렇게 아는 사람들은 진짜 초등학문 중에 초등학문이에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그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바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모세 하면 구약이다, 이렇게 얼른 머리가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는 구약의 수건에 씌워졌다는 것은 또 그럼 뭘 말하느냐? 신약에 이르지 못했다는 뜻이 구약이 수건에 가려졌다, 이거예요. 구약이 벗겨지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신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약 때에도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무엇을 예언했어요? 예수를 예언했고 예수가 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해 놨단 말이에요. 이미 구약 때에 그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수건이 벗겨지니까 무엇을 봤어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전이될 그 뜻이 완성되는 게, 구약이 완성되는 게 신약이에요. 그것을 이미 보고 예언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견지에서 보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성경을 안다는 것은 구약의 껍데기를 벗겨서 그 알맹이를 드러내어 신약을 만들어가고 그 신약을 성취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성경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의 몫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찾아가기 위해서 성경에 감춰진 그 수건을, 베일을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장막을 벗었다는 것도 이게 베일이 벗겨졌다는 뜻이거든요. 베일이 벗겨지면 뭐가 나와요? 그 실체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수건이 벗겨졌다, 휘장이 찢어졌다, 베일이 벗어졌다라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표현하는, 일반 사람들이 표현하는 그런 용어는 진실이 드러났다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드러내고자 하는 그 진실을 캐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예수를 아는 것이요, 그것이 곧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한 말씀의 결국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창세기 4장 1절 2절의 본문의 말씀을 바탕으로 가인과 아벨의 후예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선 지금 말씀드렸듯이 무대에서 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가인과 아벨 하면 먼저 우리가 이걸 신학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가인과 아벨은 이미 창세 때에 있었던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이요 인물들의 이야기로 전제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성경을 보되 성경이 우리가 신약만 해도 최소한도 한 2000년 전에 기록된 거잖아요. 신약만 해도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었다고 알려진 요한계시록이 AD 한 80년에서 90년 어간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100년을 하더라도 1900년은 지금 지났단 말이에요. 대략 1900년은 지난 일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이 지난 이런 말씀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이 말씀을 기록했던 사도들 이전에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말라기를 정점으로 끝으로 해가지고 신약의 세례 요한과 예수가 오기까지 무려 4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와가지고 행했던 일들의 기록에서 100년을 뺀다고도 1900년이죠. 1900년에 앞에 400년을 빼면은 한 2300년, 400년의 공백 기간이 사실은 있어요. 그 기간이 흘러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몰라요? 성경을 다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은 세월이 흘러갔고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했고 많은 책을 썼고 학위도 받았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에 이르렀는데 사실 밝혀진 사실이 없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가인과 아벨은 그냥 역사 속에 묻혀진 한 일이요 사건이요 그 인물들에 불과해요. 그런데 신학이 주장하는 거나 또 우리가 말하는 거나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산자다 죽은 자다. 산자죠. 그럼 여기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있죠. 산자는 어제입니까 오늘입니까? 오늘이죠. 어제라는 뜻은 실제 우리가 24시간의 물리적인 그런 개념으로 어제라는 뜻이 아니라 지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일은 죽은 거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역사가 죽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역사는 죽은 기록이에요. 지나간 일을 기록하고 적어놓은 것이 뭐예요? 역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경 전체가 현재를 사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성경이 모두가 뭐예요? 역사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역사로 본다면 우리는 신학적으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치부하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으로 치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을 본다면. 과거에 있었던 일로 본다면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지 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학을 하고 신학 박사라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성경을 뭐로 봐요? 역사로 본단 말이에요. 역사로 보면 하나님이 죽은 거지 산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역사를 해요? 살리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리는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현재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살리는 역사를 하실 거 아니에요. 죽은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는 역사를 하겠냐고요. 무슨 얘기예요? 성경을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이요 그 기록이지만 현재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자들은 현재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그 음성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면 아무리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뭐하고 하는 박사 학위 이런 게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예요. 그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는 거예요. 그런 견지에서 보면 지금 창세기 4장 1절 2절에서 우리가 읽어본 이 말씀의 가인과 아벨,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해서 가인이라고 했고 그 아벨이 있었고, 가인은 농사 짓는 자, 아벨은 양치는 자, 이렇게 기록된 말씀까지가 창세기 4장 1절 2절까지죠. 그래서 간단한 문맥을 좀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간단히 보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 가인이라는 뜻이 뭐라고 지금 창세기 4장은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해서, 하나님이 더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가인이라는 것을 얻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가인은 이런 뜻인가? 가인이 이런 뜻인가? 이런 건 아니에요. 또 이렇게 또 진짜로 알아들으면 안 돼요. 이런 뜻은 아닌데 하나님을 인해서 알게 된 자가 가인이에요. 하나님을 인해서 알게 된 자가 가인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더해줬죠? 그럼 아벨은 하나님이 준 자가 아닌가요? 여기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런 가인이야.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벨도. 다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을 인해서 알게 된 존재고 얻어진 존재예요. 그러면 그 창세기 4장 2절에 보면 가인은 농사하는 자, 땅을 경작하는 자고 아벨은 양치기 하는 자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때 가인이 농사하는 자, 땅을 가는 자, 농업인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까 우리 그 농촌에서 농사 짓고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죠.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런 생각하고 그렇게 풀이하고 그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설명하고 이런 양치기,
목동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이게 진짜 농사 짓는 자고 양측이었는지 목동이었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알 필요가 있어요. 이걸 모르면 왜 창세기 4장이 가인과 아벨을 이렇게 나누었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가인은 왜 뭐로 드렸고 아벨은 뭐로 하나님께 드렸고, 이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그렇게 되면 다시 좀 더 진전해서 모세가 하나님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고 그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레위기 2장 3절에 가서 왜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뭐와 뭐를 함께 하라, 이런 말씀을 이해를 못한다고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가인은 농사 짓는 자라고 하는 것은 땅에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가인은 땅에 속한 자, 아래에서 난 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은 하늘에서 난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자. 그래서 얻어지기는 둘 다가 하나님을 인해서 알게 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로 성경은 이 창세 당시에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기록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있지만, 현재 우리에게는 바로 방금 말씀드린 것이 가인은 땅에 속한 자, 아벨은 하늘에 속한 자,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땅에 속한 자가 농사를 짓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는 양치게 하는 자가 당연하잖아요. 자, 성경을 봅시다. 요한복음 21장 10 몇 절인가 20 몇 절에 가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치라고 그러죠. 내 양을 치고 먹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 양치기의 그 상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목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즉 교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인은 우리가 농사하는 자, 아벨은 양치기 하는 자 이랬는데, 이렇게 그 창세기는 4장은 설명하고 창세기 4장은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것을 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현재 이 시대에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 있는가 하면은, 이거는 우리 마음이에요. 이거는 영이에요. 마음이 가인이고 우리 영이 아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창세기 그 4장에서 지금 1절 2절을 보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죽는 것으로 되어 있죠.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죽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다, 이렇게도 이제 그 해자되는 말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 아벨이라는 얘기는 없다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의미적으로 없다. 그래서 창세기 이제 4장 1절 2절을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으로 삼았는데, 창세기 4장 이렇게 뒤에 가면은 말미에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누굴 줘요? 세 번째로 가인, 아벨 다음에 세 번째로 줬다고 해서 셋이 나오죠. 아벨 대신에 준 자가 셋이에요. 그래서 셋 다음에 누가 나와요?
여기서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4장 말미가 창세기 4장 말미가 이렇게 끝나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누구에 관한 기록입니까? 예수에 관한 기록이죠.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에 관한 기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가인과 아벨을 후회드리라는 것을 지금 배우니까 지금 가인과 아벨이 후회드리라고 한다면 예수가 누구의 후회예요? 아벨을 후회해요. 예수가 아벨을 후회라고요. 왜 아벨을 후회냐면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담의 족보가 누구에서부터 나와요? 셋부터 나와요. 셋부터.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벨부터 안 나오고 셋부터 나와요. 그럼 셋이 누구를 인해서 주었다? 아벨을 대신해서 주었다. 그러니까 그 후예들이 결국은 누구 후예냐면 아벨의 후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던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창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기록은 창세기 4장으로 끝이에요. 가인의 기록은 창세기 4장으로 끝이에요. 성경으로 봤을 때. 그리고 창세기 5장부터는 셋부터 해가지고 누구에 관한 기록이에요? 예수에 이르기까지의 기록이에요. 다시 얘기해요. 창세기 5장부터는 아벨의 후에 셋에서부터 아벨 대신해 준 셋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하는 단계까지 기록이 나머지 성경의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공부할 때에 창세기 4장부터가 창세기 3장에서 완성하고자 하는 생명나무 열매에 대한 마지막 성취의 과정의 시작이요. 창세기 4장부터가 요한계시록의 끝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인의 기록은 창세기 4장에서 끝이 나요. 창세기 5장부터 계시록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아벨의 대신 나온 아벨의 후예인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역사가 기록된 것이 성경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과를 놓고 볼 때 그런 것이고 그 시작부터로 본다면 아벨부터 예수까지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아벨이 본래 있어야 되는데 없었기 때문에 아벨이 본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없었기 때문에 셋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면 실제 앞에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가인과 아벨은 당시에는 실존 인물이었을지라도 현재는 영적 숨겨진 존재예요. 그럼 이게 각자가 다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각자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요 설명이 전에 창세기 공부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창세기 3장의 결과가 뭐였죠?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한 것이죠.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했다는 뜻이 아벨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가 첫 아담이 되고 요 용이 마지막 아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아담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첫 아담을 살려주는 영이 됐다고 한단 말이에요. 첫 아담을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게 와야만 첫 아담이 내가 가인이 내가 산다고. 이걸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1장 1절의 천지 창조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이게. 이게 천지 창조예요. 쉽죠?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그 성경을 정리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서 듣는 사람들로 놓고 보면 이게 지극히 당연하잖아요. 결국은 성경 전체가 뭐에 귀결되느냐면 창세기 1장 1절로 귀결되는 거예요. 결국은 창세기 1장 1절 한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나머지 성경들이 설명되고 증거된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확장해서 놓으면 이 가인이 농사 지었다 하는 것은 이거는 신학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율법적인 개념이에요. 이게 율법적인 인간이에요. 자, 율법적으로 신학에서 율법적으로 보잖아요. 율법적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본다는 뜻으로 율법적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에 기록한 하나님의 계명에 들기 전에 그런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율법적인 인간, 신학적으로 보는 거나 율법적인 인간을 보면은 가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으로 농사져요? 세상적인 것으로, 땅의 것으로 농사짓잖아요. 땅의 것으로 농사짓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씨를 어디다 뿌려요? 여기다 뿌리지 않잖아요. 가인에게 뿌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어디다 뿌려요? 여기에 뿌린단 말이에요. 아들에게. 하나님의 씨는 율법적으로 보는 것은 육신의 마음에 뿌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적인 땅에 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셋이 올 수뿐이 없는 거예요. 아벨이 죽어지고 다시 얻어지는 씨에서 하나님의 씨가 나온단 말이에요. 다시.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서 씨로 얻어질 수가 없어요. 심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얻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그 복음서에서 그 모든 모세의 글에, 모세의 경에 가시떨기 나무의 글에 쓰여진 모든 것들이 나에 관한 기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따지고 보면 뭐에 관한 것이냐면 아벨에 관한 역사예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려면 결국은 그게 아벨과 셋의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은 셋에게서 나온 그 아들 에노스가 무슨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말미에, 4장 말미에. 여호와의 이름. 겨우 그때서야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아벨 대신에 심어진 그 씨가 얻어질 때 나도 비로소 여호와의 음성을 알게 돼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 예수 성령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그 단계를 거쳐서 즉 아들이죠.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아들의 또 아들의 아들을 얻어야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비로소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예배라는 것인데, 그럼 예배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순서로 보면 뭐가 있어요? 자, 다시 정리합시다.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없죠? 여기서 시 어둠이죠? 그렇죠? 여기서 시를 어둠이잖아요. 가인에서 와가지고. 자, 그럼 우리가 대수로 따르면 이렇게 4대가 되죠? 그렇죠? 이렇게 4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비로소 이제 여호와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4대 300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도 다 똑같아요. 자, 이와 같은 가정을 거시잖아요. 그런데 가인이라는 땅에 속한 자가 없으면, 아벨도 알지 못하고 아벨이 없는 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씨를 심어서, 이게 여기가 사실은 우리 마음의 땅이죠. 아까 여기 가인이 여기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여기 마음이라는 땅에 속한 자라는 땅에 속한 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서 마음이 아벨이 마음이요 땅이라는 것은 뭐냐면 경작의 의미에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뿌렸느냐 하는 뜻에서 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니까 거기가 블랭크잖아요. 빈 거잖아요. 그 땅에 씨를 뿌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경작의 의미로 보면 아벨이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땅에 속한 자, 여기는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씨를 뿌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또 마음으로 본 거예요. 근거로 삼는 것은 가인이 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근거로 건 여기가 땅이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 마음의 땅에 씨를 뿌리니까 마태복음 13장을 비롯 듣는데요. 그래서 3장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얻어진 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다음 시간에도 알아보겠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셋도 아벨 대신에 얻은 자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난 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데 왜 에노스라는 데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물음표를 달아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씨를 얻었다고 했는데 여기서 씨를 씨를 얻었다는 것은 씨가 뿌려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열매. 즉, 그 결국이 뭐예요? 에노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그 결과가 하늘이냐 땅이냐 하는 것을 자기가 확인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을 때. 이건 이 다음 시간에 요한 1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이렇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가인의 역사를 성경이 기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창세기 4장에서 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창세기 5장부터는 하나님의 계보인데, 하나님의 계보가 보면 이렇게 나오죠. 좀 전체적인 거 약간 이제 얘기가 되겠는데, 하나님의 계보 족보를 보면 이렇게 되죠.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총 60대예요. 물론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얘기인데, 거기 보면 42대로 나와요. 42대로 나오는데 실상은 그 두 대가 겹치기 때문에 실상은 40대라서 총 60대예요. 아담부터. 그런데 성경은 마태복음에서 증거한 바와 같이 노아에서 아브라함 때까지는 하나님의 역사에 넣지를 않아요. 믿음의 역사에 넣지를 않아요. 그럼 이걸 오늘 창세기 4장을 바탕으로 하면 어떻게 증거를 할 수 있을까요? 크게 나눠보면 여기까지가 가인의 역사고요. 여기부터는 아벨의 역사예요.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근데 실상은 셋부터죠. 실상은 내용적으로는 아벨인데 실상은 셋부터예요. 그러면 실상은 아벨인데 왜 셋부터라고 하느냐면, 이 셋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뭘 추적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에 없었던 아벨을 찾아가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회복이죠. 회복. 창세죠. 그러니까 다시 만드는 거죠. 없었던 것을 다시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예수가 되면 결국은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벨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창세의 근본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벨까지 가면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말씀하시잖아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완성이잖아요. 그러면 생명나무를 먹지 못했다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벨의 결과다 그랬어요. 근데 가인과 아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담이 알게 된 게 뭐로 인해서 알았어요? 선악과를 인해서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생기를 인해서 내게는 가인과 아벨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가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게 소제를 올릴 때 소제는 반드시 소제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인 소금을 빼지 말지니라 그랬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말씀 동영상 들으셨나요? 동영상 들으셨으면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몸이 뭐냐 하는 게 나왔었죠. 드릴 몸이 뭐냐 하는 게 나왔죠. 그 드릴 몸이 뭐였어요? 드릴 몸이 뭐예요? 어느 거예요? 소마죠. 사르스 아니고. 그죠? 이 사르스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는 가인과 아벨을 보면은 이게 바로 아벨의 존재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즉 셋을 낳을 존재란 말이에요. 소마가. 이게 마음이잖아요. 우리 마음. 근데 성경에서 이거 몸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소제물을 드린다. 영적 산 제물로 드릴 네 몸을 하나님께 영적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다. 제사다. 이런 이제 말씀이 이제 증거되는데, 이 소마와 소금. 그러니까 이 소마 자체는 뭐냐면 소제물이에요. 이 소마 자체는 땅의 존재잖아요. 소마가 하나의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마의 언약의 소금을 같이 드려라 하는 것이 레위기 2장 13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창세기 4장 지금 보고 있으니까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함께 드리는 제사예요. 이해가 됐어요? 가인과 아벨이 함께 제사를 드린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여러분들 언뜻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왜 땅에 속한 내가 왜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느냐?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나를 드려야 되는 나를. 근데 어떤 나를 드리냐면 이런 예물을 드리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 이거 조금 더 나가면 이게 이제 에노스가 되겠죠. 그렇죠? 좀 더 진전되면 에노스가 되겠죠. 요게 레위기 2장 13절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릴 영적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런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내 영을 받으신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이런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이 19일이죠? 이번 주말이 이제 설 명절이죠? 설 명절에 우리 제수용품이라고 얘기하죠. 뭐 떡, 부침개, 뭐 여러 가지 뭐 하잖아요. 그러면 제물이 있어요. 제물이 있으면 제물을 단에 올리기 위해서, 제단에 올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제물을 올리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그릇이 필요하죠. 이것이 제단에 올려지죠. 그렇죠? 이렇게 제단에 올려진단 말이에요. 이 그릇이 가인이에요. 이 제물이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뜻이 이런 거예요. 소제물이라는 것은 땅의 소산물이 소제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주일이라서 목욕제기하고 그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 아니면 제일 좋은 옷, 깨끗하게 빨아서 손질한 그 옷을 다림질 싹 해가지고 입고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아니라, 옷은 누더기 옷을 입고 갈지라도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담겨져 있는 그 자체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영적 산 제사 예물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증거한 것이 레위기 2장 13절인데,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 가인, 아벨, 셋, 에노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왜 에노스 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접목시켜서 부르는 거예요. 결국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아벨로부터 쭉 기록된 것이 창세기 5장부터라고 그랬잖아요. 아담을 줬고. 그럼 그 결국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그래서 에노스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예수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뜻과 똑같아요. 온전한 하나님을. 결국 그 후예가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세기로 보면 에노스지만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예수까지 이르러야만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된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으로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으로 예배한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예요. 그럼 무엇을 아는 거예요? 무엇을 아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예요. 왜 에노스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레위 2장 13절은 왜 소재물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빼지 말라고 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전해가지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에 너희는 첫 아담을 살려주는 마지막 아담을 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산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비로소 우리는 예배라는 것이 나오고 기도라는 것이 나와요. 예배나 기도라는 것은 다른 말 같은 뜻이에요. 사실은 예배나 기도는 다른 말 같은 뜻이에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감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함이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냐. 너희들이 그렇게 부르는 그를 나도 하나님이라고 하고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런데 무엇이 틀려요? 무엇이 틀려요? 똑같이 자기 생각에는 자기 중심에는 하나님과 그 똑같은 하나님을 부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근데 뭐가 틀려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를 아느냐 모르냐 이 차이만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죠. 그 마음의 중심이 뭐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뭐냐고요? 하나님이 영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여기에 있느냐? 가인과 아벨로 있으면 자기 몸은 나갔는데 마음은 나갔는데 뭐가 없어요? 언약의 소금이 없잖아요. 언약의 소금이 없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와 기도와 예배가 결정이 돼요. 이거 하나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하나만 있으면, 이거 하나만 이루어지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자예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된다고 언제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때다. 그럼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 여인이 안 게 뭐예요? 하나님도 알고 예수도 안 거잖아요. 그 순간이 바로 그때부터 자기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그게 요 순간이라면 요 순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그건 뭐예요? 오늘 말씀으로 하면 셋이란 말이에요. 에노스고 아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것은 잃었던 아벨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예수란 말이에요. 그게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 위해서, 이거 하나 찾으려고 우리가 성경을 산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성경에 다 이곳으로 일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앞에 말씀드렸고 그동안 창세기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은 아벨에 관한 기록이고 아담에 관한 기록인데 그것도 마지막 아담에 관한 기록이다. 그 이야기는 결국은 아벨에 관한 기록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창세 때 잃어버렸던 아벨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창세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럼 이거를 창세된다고 말하느냐? 성경에서 창세라는 의미가 신학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공간 천지 만물이 지어짐으로 보지만 성경적으로 창세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는 게 창세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는 것이 창세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는 것이 창세라고 한다면 가인에게 없었던 아벨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 아들을. 그럼 하나님 형상으로 다 되잖아요. 자, 그럼 이제 전체적인 윤곽을 봅시다. 전체적인 윤곽을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전체적인 윤곽이에요. 전체적인 윤곽을 보면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전체 큰 틀에서 보면, 외형적인 큰 틀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후예들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신학의 후예들이 거기서 떠나지 않는다면 영원히 아벨의 후예가 될 수가 없어요. 그 히브리어를 놓고 그 히브리어를 가지고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 히브리라는 그 뜻, 우리는 히브리라고 하면 이브리라고 통상 많이 하거든요. 그 뜻이 바로 그 유월했다, 건너왔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 뜻은 바로 뭐냐면 여기서 여기로 오는 게 히브리예요. 그래서 영원히 이것을 쫓아가면 기록한 대로 유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유리하는 자, 떨어지는 자, 분리하는 자, 해치는 자, 이런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봤을 때 이런 가인 후예들이 아벨 후예들로 오는 것을 기록한 것으로 본다면 성경이 무엇을 역사냐면 출애굽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를 거치지 않으면 강을 건너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건너간 자들이 옮겨간 자들이 되지 못하잖아요. 이게 출애굽이라는 뜻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4장에서 얘기한 가인에서부터 아벨, 셋, 에노스 이렇게 쭉 이어지는 아담 후예들에 관한 기록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발언하는 거예요. 성경이 여기서부터 발언한다고요. 시작이.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예수로 끝이죠.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가인에서 출발해가지고
예수까지 오는 것으로 끝이에요. 이것이 성경적인 기록으로는 60대인데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시대를 말하면 아브라함부터 말하죠. 특히 복음서에 그렇게 잘 증거되어 있죠. 그래서 그 앞에는 가인의 세대예요. 다. 그러니까 신학 박사가 아니라 신학 박사 할아버지라도 이렇게 히브리인이 되지 못했다면, 즉 출애굽을 하지 못했다면 전부 가인을 후예드려요. 자, 이 시간 나는 이제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인과 아벨이 무슨 뜻인지를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다 아울러서 이제 볼 수 있는, 좀 눈이 트였으면 좋겠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럼 이제 지금 이제 말씀드린 같이, 자, 외부적으로 보면 그렇고, 각자로 보면 어떻고, 내 안에서 보면 어떻고, 이것까지 다 자기가 분류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나눠볼 수 있는 그런 틀을 가지면 돼요. 그러면 성경 전체가 다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들어올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간 존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족보에. 이런 면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지금까지 걸어오신 것은 어떻게 걸어오셨던지는 관계없어요.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고 또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항상 성경은 오늘이라고 하는, 그 중에서도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 내가 무엇을 붙잡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매일 오늘날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날. 어제가 아닌 오늘. 현재라는 얘기잖아요. 현재가 영어로는 선물이라는 얘기라면요. 예? 그러니까 현재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과 나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후예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찾아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면면들을 여러분 살펴서 이 한 해 좋은 하나님의 말씀 은혜가 함께 하기를 축원드리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